시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느덧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첫째 날을 했는데 벌써 둘째 날 저녁이 돼서 이렇게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일 금방 갑니다. 긴 것처럼 느껴지셨나요?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날도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둘째 날에도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배웠는데 오늘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웃는 모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 어제도 배웠는데 오늘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그 행복이 끊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불러도 귀가 다친 자는 마음이 다친 자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또한 은혜를 주시고자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과 또한 오늘날에는 수많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리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보다 별로 귀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귀한 자리에 찾아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치를 가지고 귀한 가치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에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죠?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 안 가는 걸 보면 뭐라고 하겠죠? 전 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학교도 안 가? 왜 그런데? 그런 말이나 듣죠. 여러분 대단한 신앙생활은요 평범한 거 일반적인 걸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여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막 몸이 37도 38도 막 39도까지 가는데 엄마 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 나 학교 빠지기 싫어. 그러면서 요즘은 열조만 나면 막 감염이 있다 보니까 오지 말라라고 막 막고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요 학교 빠지는 것은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부모님께도 혼났고 학교를 빠진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적 우수상도 좋지만 개근상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였습니다.
다리가 막 다쳤는데 기부스 했는데 막 목발 짚고 어떻게든지 무거운 가방 메고 가는 학생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야, 참 대단하네. 참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엄마 아빠는 뭐 하시길래 태워다 주지도 않는데 목발 짚고 어떻게 저 먼 길까지 걸어가면서 학교를 간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대단하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5일이지만 사탄은요 끊임없이 온갖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니까요. 분명히 방해해요. 여러 가지로. 못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못 올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을 이겨내고 올 때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 대단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봐도 야,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도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실까? 여러분 대단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있잖아요. 또한 좋은 일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여기시고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정말로 남은 이제 3일 남았어요. 저녁 시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은혜 받을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어찌 보면 기본적인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걸 알면 이 나의 정체성을 알기 시작하면 헛되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사족보행을 하는 그런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와 사람의 영색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다른 종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람은 도저히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모양과 형편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사람이 원숭이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일도 절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종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이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전적 의존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마음 위에 내가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살펴볼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발견하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드디어 8장에 들어서서 그 로마서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는 그 단어를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와 기쁨, 감사와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표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로마서 8장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그 기쁨과 소망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기 위해서 먼저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장 큰 은혜인지를 알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양자가 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의 위치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오늘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내가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또한 기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요. 또한 이렇게 특별 저녁 기도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또한 여러 가지 선행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에 있어서요, 그 어떤 행위의 질과 양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거룩한 모습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헌신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룩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 특별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본래 죄인이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현실이었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단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즉 모든 우리의 행위는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이미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증언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의롭게 할 그 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그 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대요. 그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흉악범이 되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그렇게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대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값을 구하지 않았대요. 너 얼마나 봉사했어? 너 헌금 얼마나 냈어? 너 얼마나 구제했어? 너 얼마나 예배했어? 성경 얼마큼 읽었어? 어떠한 가치를 매기지 않았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문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니까 나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주시고 그 예수님께 있는 거룩한 한 의를 나에게 의롭다 허락해 주셔서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으셨냐면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우리를 지금 2024년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자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일들, 또 아름다웠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다른 해외에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 나 이 감정 영원토록 느끼고 싶다. 간직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고백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 맛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 어떠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이런 선한 행동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감격은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칭함받을 수가 없어요.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밖을 벗어나 아무리 내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헌신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부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죄인이라고 칭함받지를 않고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요, 육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영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분,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더러운 행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정확하게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하게 살아가죠. 술 취하죠. 투기하죠. 당짓죠. 분내죠. 분열 일으키죠. 우상 숭배하죠.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성령이 없고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죄인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민감해서 성령에 이끌려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떨쳐버리고 미워하는 그러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이 되어 온갖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만 빠져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방탕하고 그렇게 허영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떠나는 그 순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기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은요,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입양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확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인간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외침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외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빠, 아버지라 외치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 입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끔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입술을 벌려 고백하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 중에 좀 더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뭐 4명 다 이쁘긴 하지만 요즘 들어 조금 더 이쁜 딸이 있는데 바로 그 딸이 누구냐? 세령이에요. 셋째 딸.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예쁜 말도 하고 참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세령이를 좀 더 귀여워하고 이뻐하냐면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아니면 밖에 나갔다가 딱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띠띠띠띠 딱 눌러요. 그럼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아빠 하고 달려오는 애가 세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세령이가 더 이뻐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예령이는 그냥 언니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따 하고 예령이도 따라와요. 그런데 우리 큰딸은 아빠가 왔는지 알았는지, 아빠 왔는데 딸이 있어. 그러면 아빠 이러고. 요즘 둘째 딸 참 제가 정말 많이 이뻐했는데 제 카톡 사진에도 둘째 딸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셋째가 태어나도 넷째가 태어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요즘 TV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와도 별로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빠를 가장 반기는 세령이가 왜 이렇게 이쁜지. 그냥 뭐든 이렇게 다 이뻐요. 그냥. 아빠 불러주는 그것만으로도 그래, 내가 얘 아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착각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왜 나를 아빠라고 안 부르지?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들 지금 보면 왠지 촌스러워요. 좀 그런 리듬들이. 그렇지만 참 그 가사들이 참 복음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떤 찬양이 있냐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안 불러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현진이만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하고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왕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 가사를 보니까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왕자이시고 공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입양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말,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모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말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분명히 부모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왕자님, 공주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